만약 당신이 번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하늘의 금고를 여는 열쇠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명령하는 것에 있다면요. 수세기 동안 봉인되어 일반의 눈에서 숨겨져 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 말을 통해 빚은 사라지고 문은 열리며 돈은 끝없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위에는 하늘의 소명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명령, 믿음으로 활성화될 때 영의 세계를 즉시 움직이게 하는 진동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정의 기적을 오늘 당신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아무도 보여준 적 없는 문을 열 수 있는 숨겨진 열쇠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평생을 기도하며 구걸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위한 길, 번영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말 한마디에 힘을 아는 이들에 의해 숨겨졌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존재해온 영적 법칙들입니다. 누군가 믿음과 확신으로 그것을 작동시킬 때 정확하게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신성한 코드는 의심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태도를 버리고 권위 있는 자로서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은 그 코드 중 하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연기 열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간구하는 자와 선포하는 자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는 기다리고 선포하는 자는 현실로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단지 감정적인 기도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위와 일치된 선언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미 받은 자처럼 자신을 세울 때 하늘은 전쟁 명령을 내리는 장군에게 응답하듯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시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명령, 세대를 지나며 침묵되었던 강력한 선포입니다. 이 시편은 공허한 반복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활성화될 때 당신 주변의 모든 필드를 즉시 변화시키는 영적 열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명령을 처음 선포했을 때 그날 안에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담대한 자에게 응답하는 초자연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들리고 있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에 접속하여 지금 여기서 활성화된 것을 더 깊이 있게 풀어가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언적인 행동으로서.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현하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하늘에 보여주는 영적 서명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결핍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두려움, 의심, 수능의 벽돌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감옥 안에 갇혀 해방을 위해 기도만 하지만 탈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부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숨겨진 시편은 애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폭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야 할 문을 부셔버립니다. 제한의 구조를 해체하고 돈이 당신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예언의 망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숨겨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알게 되면 결핍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그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그 틀 밖에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지합니다. 지금 실천적인 행동을 원하나요?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는 당신이 여기서 활성화한 것을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게 할 도구입니다. 궁핍의 순환을 영원히 끊는 열쇠를 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결핍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당신이 영적 열쇠를 나눌 때 하늘은 당신의 수확을 배로 늘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숨겨진 시편을 차지하고 오늘 모든 결핍이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권위의 도장입니다. 하늘은 단 하나의 믿음의 신호만으로도 갇혀있던 것을 풀어내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을 살아가는 자와 구경만 하는 자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당신이 권위로 명령을 해방할 때 무언가 움직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중심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파동이 사방으로 퍼지며 만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삶의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이 숨겨진 시편은 그런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봉인될 때 지속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쓰는 말, 클릭하는 손가락, 메시지를 공유하는 모든 행동, 이것이 당신이 지금 활성화한 것을 정당화하는 예언적 도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세요. 마치 영적 계약서에 서명하듯이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오늘 나의 번영이 도착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단지 콘텐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표식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권위와 번영의 흐름에 속해 있다. 이제는 축복을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자로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결핍은 단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정체성을 훔치고 당신의 걸음을 묶으려는 영적 힘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힘은 공포 속에 도망칩니다. 대천사 미카엘, 당신이 숨겨진 명령을 해방할 때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명령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나팔을 불어 하늘의 군대가 당신 곁에 진군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카엘은 그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불타는 검을 들고 앞장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는 동안 상상해보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금고가 열리며 사슬이 끊어지는 모습을. 결핍은 명령의 불 앞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멈춰 있었던 돈이 당신을 향해 눈사태처럼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에서 더 강력해지고 싶다면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세요. 번영의 코드는 당신과 같은 영적 전사를 위한 도구로 준비되었습니다. 약속 이하의 삶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대천사 미켈이 가난의 사슬을 끊고 나의 풍요를 풀어주소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당신은 이제 단지 수신자가 아니라 신성한 번영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미카엘의 검처럼 정확하고 강력하며 하늘에서 무시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상황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영의 세계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결핍은 당신에게 부스러기에 만족하라고 속였지만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잔치의 자리로 초대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리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자처럼 두려움, 한계, 체념으로 얼룩진 옛 정체성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열쇠를 쥐고 잔치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이 숨겨진 명령은 아무에게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영적 정체성과 일치될 때 하늘은 수년간 막혀있던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나는 풍요의 상속자이며 나의 부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장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이것은 단지 콘텐츠 알림이 아닙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걸하는 자가 아닌 통치하는 자들의 계보에 속한다. 당신은 더 이상 번영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어나 이미 당신의 영원한 권리로 주어진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입니다. 당신의 삶의 결핍을 유지해온 영적 구조들과 빛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미카엘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 아래 갑옷을 입은 천사의 군대가 불꽃의 검을 들고 내려옵니다. 수년간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묶어온 영적 성벽을 뚫고 결박을 끊기 위해 전진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선포했던 모든 명령은 나팔 소리와 같았습니다. 하늘의 전쟁의 신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군대는 진군 중입니다. 숨겨졌거나 도둑 맞았거나 막혀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있나요?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결핍이 몸을 비틀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빚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따라다니던 재정적 수치심이 이제 더는 당신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대천사 미켈이 싸워주소서. 모든 대적하는 힘은 오늘 무너지리라. 이것이 당신의 전쟁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승리의 소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해방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하세요. 당신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적 자유를 전파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전쟁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당신의 승리는 이미 하늘에서 인쳐졌습니다. 이제 전쟁이 선포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차지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승리했어도 여전히 패배한 자처럼 살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던 당신의 권위를 이제는 소리내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재정적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는 받는다. 나는 차지한다. 다가오고 있는 풍요는 수동적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 선포하는 입,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심장을 향해 끌려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결핍, 빚, 다친 문들은 이제 당신의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된 재정, 열린 길, 초자연적인 수확. 그러니 지금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댓글에 선포하세요. 나는 내 것을 차지한다. 풍요가 도착했고 나는 지금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이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증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그 클릭은 단지 디지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땅을 차지한 것을 하늘에 서명하는 영적 서명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권위로 차지하는 자입니다. 차지함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늘은 결코 어떤 것도 멈추라고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삶에 도달한 것은 자라나고 번성하고 넘치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당신은 고립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초자연적 번영의 흐름을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명령은 문 하나만 연 것이 아니라 제약을 태우고 당신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영적 불꽃을 점화시켰습니다. 이제 풀려난 모든 자원은 번식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었던 것이 많아집니다. 부족했던 것이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심었던 씨앗들이 이제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넓은 들판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창고들이 급히 채워지는 것을 상상하세요.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것이 하늘과 동행하는 자의 현실입니다. 명령이 이것을 활성화시켰고
이제 시작된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 힘을 실으며 댓글에 이렇게 적으세요. 번식은 이미 시작되었고 풀려난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번식은 당신을 통해서도 흐릅니다.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수확도 더욱 클 것입니다. 아직 이 영상을 좋아요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서 하세요. 당신의 행동은 눈에 보기엔 작지만 영의 세계에선 강력한 불꽃이 됩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천둥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풍요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풍요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금 새로운 차원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외부의 결핍과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는 내면에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비옥한 밭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그 안에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땅을 지키지 않으면 의심과 두려움, 자기 파괴라는 잡초가 심지어 가장 약속된 수확조차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신성한 정원처럼 지키세요. 이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이건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들을 물리치세요. 이것들은 당신이 이미 활성화한 것을 되돌리려는 적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명령은 단순한 풍요의 부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다시 결핍으로 끌어내리려는 내면의 목소리와 싸워야 하는 검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내 마음은 내가 받은 풍요를 지키기 위해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당신의 다짐입니다. 두려움이 다시 닫지 못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깊이 다가왔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이것은 영적 보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채널에 구독하세요. 믿음을 먹이고 새로운 풍요의 차원을 유지하기 위한 말씀들로 당신을 둘러싸세요. 풍요는 단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낸 모든 여정, 계시, 활성화, 전쟁, 차지함, 번식, 보호,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영적 천둥처럼 울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풀려난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봉인할 최고의 명령을 선포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지 몇 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주권의 선포입니다. 돈, 자원, 기회가 마치 신성한 자석에 이끌리듯 당신의 삶에 끌려오게 하는 음성의 봉인입니다. 그러니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다해 확신을 가지고 반복하세요. 나는 결핍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지금 이 순간 풍요의 흐름이 나타날 것을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으로 돈은 오늘 내게로 온다. 내게 막혀있던 모든 것은 넘치도록 풀려날 것이다. 나는 나의 유산을 차지하고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지금 댓글에 적으세요. 이렇게 선포되었고 나는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앞으로 이틀 동안 더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각 반복은 예언적 망치질이 되어 당신의 삶 위에 번영의 언약을 봉인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세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선언을 영적으로 확증하는 행동입니다. 명령은 풀려났습니다. 하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약속 이하의 삶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변화되어 왔습니다. 마음은 깨어났고 믿음은 활성화되었으며 권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령은 선포되었고 소유는 이루어졌으며 번식은 시작되었고 보호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당신 삶에 활성화된 번영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당신을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영구적 순환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복한 영적 영토는 이제 매일 믿음의 말, 눈에 보이는 행동,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모든 영적 힘을 다해 댓글에 적으세요. 결핍의 순환은 끝났다. 나는 지속적인 풍요를 살아간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영적 언약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최소한 3일 연속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하세요. 각 반복은 당신 삶 위에 풀려난 것을 견고히 다지는 기름 부음의 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당신이 흘려보내는 축복은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하세요. 명령의 최종 봉인으로서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믿음 권위 성장의 이 흐름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세요. 명령은 선포되었습니다. 순환은 활성화되었습니다. 풍요는 더 이상 오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모든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 아직 결과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 지점에서 단 하나의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You become what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은 동기부여 문장이 아닙니다. 위로도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에 가깝습니다. 중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예외 없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성공과 실패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생각 속에서 연습되어 왔습니다. 두려움을 자주 생각한 사람은 결국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의심을 반복한 사람은 도전 앞에서 항상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믿음을 훈련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차이가 시간을 지나며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정신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원인이며 현실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듯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실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힐은 단호했습니다. 잠깐 스쳐간 생각은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지배적인 생각, 매일 반복되고 감정이 실린 생각만이 현실을 밀어 움직입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천 번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어떤 생각을 키울지, 어떤 생각을 방치할지.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운명처럼 보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려 합니다. 삶이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바뀔 때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허용한 생각만큼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원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힐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은 당신의 바람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한계선까지만 허락합니다. 원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원함은 감정이지만 믿음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위험을 감수할 때, 어디에서 멈출 때, 그 모든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내면의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앞에서 한 발 물러나고 도전 앞에서 계산부터 하고 실패 가능성이 보이면 안전한 길로 돌아섭니다. 그 선택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이상은 넘지 않는 사람이다. 힐은 이것을 자기 개념, self concept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자기 이미지보다 결코 더 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종종 잔인하게 공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허락한 크기만큼만 삶은 당신을 확장시켜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복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작은 선택, 사소한 용기,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버티는 태도, 그 축적이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기 전에 선택의 기준부터 바꾸라고.
오늘 당신이 내린 선택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선택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인생은 그 속삭임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선택들이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 뒤에는 반복된 사고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 위험을 해석하는 방식, 실패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포기하는 속도.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설계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힐은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생각은 설계도이고 습관은 벽돌이며 행동은 손의 움직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벽돌을 쌓아도 설계도가 왜곡되어 있다면 결과물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없다. 하지만 힐은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두려움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언제나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의심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 물러섭니다. 반대로 명확한 신념을 기준으로 한 노력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많은 결과들은 사실 결정의 누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듯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이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의 궤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설계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해도 해석과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의 첫 단계는 바로 이 자각입니다. 나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다.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삶을 조용히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결과도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면 시간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해 반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반복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지배적인 생각이란 가끔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반복되고 감정이 실리고 믿음으로 굳어진 사고를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든 것은 단 한 번의 생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되풀이된 생각, 의심과 기대, 두려움과 확신 중 어느 쪽이 더 자주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는지가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배적인 생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기회, 사건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늘 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생각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동한다고. 이 이동은 급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출발점이 같았던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그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힐이 말한 지배적인 생각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과 방향을 가진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약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성격과 인생의 궤적을 바꿉니다. 지배적인 생각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과 결합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없는 생각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열망, 분노, 희망 같은 감정이 실린 생각은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택을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 앞에서 늘 망설이고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 발 내딛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입니다.
이 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과거입니까? 방향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책임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아도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지배적인 생각은 정보가 아니라 정직한 자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배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고 또 어떻게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가두는 것은 환경도 타인도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감옥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는 생각의 구조입니다. 이 감옥에는 철창도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생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대부분의 실패한 인생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한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나이에는 이미 늦었다. 나는 운이 없다. 같은 문장을 사실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니라 오래 반복된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주 떠올려지고 감정이 실린 생각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당신이 행동하기도 전에 행동의 범위를 미리 제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신의 감옥은 겉으로는 안전해 보입니다.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실패할 위험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성장, 확장 가능성은 모두 차단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말은 두려움이 이성의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힐은 이것을 가장 교묘한 자기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신의 감옥은 대개 과거에서 만들어집니다. 실패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경험, 상처가 되었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 나는 안 된다 라는 일반화된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이 감옥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합리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나지 않고 상황은 완벽해지지 않으며 시간만 조용히 흘러갑니다. 힐은 말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이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가 가두는가? 이 질문이 감옥의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대신 그 생각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해방입니다. 빛 아래 놓인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정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조금 다른 해석을 선택하고 같은 감정 앞에서 조금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장을 마치며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막아온 생각 중 사실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전환하고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신비주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말한 끌림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 행동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치며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현실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이는 늘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이는 늘 장애물만 봅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인식의 필터입니다. 힐은 이것을 사람이 자신의 생각 수준에 맞는 현실만 선택적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적 끌림의 핵심은 생각,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감정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행동의 질과 빈도를 바꾸며 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생각은 잠깐의 희망으로 끝나지만 믿음이 실린 생각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힐은 믿음을 행동으로 이어주는 연료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움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은 사건 자체보다 사람과 상황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모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경계와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는 우주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힐은 행운은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회를 알아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같은 기회가 지나가도 어떤 이는 붙잡고 어떤 이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착각을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힐의 철학에서 생각은 시작일 뿐입니다. 생각은 방향을 정하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걷게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끌림은 받는 법칙이 아니라 정렬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세상은 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정렬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과 행동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과 마음,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끌림의 힘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핵심 원인인 자기 이미지와 정신적 규율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행동하고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살아갑니다. 이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가 성공과 실패의 상한선을 정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의 외적 행동은 내면의 자기 이미지에 대한 충실한 복사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내면에서 나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믿고 있다면 행동은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말, 반복된 실패, 비교와 평가 속에서 조용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미지는 나라는 정체성처럼 굳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규율이란 이 자동화된 자기 이미지를 그대로 두지 않는 힘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힐은 이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지만 그 말은 성격이 아니라 오래 방치된 사고 습관일 뿐입니다.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이 당신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반대가 아니라 내면의 불편함입니다. 익숙한 자기 이미지에서 벗어날 때 사람은 불안과 어색함을 느낍니다. 힐은 이것을 성장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저항으로 보았습니다. 이 불편함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정신적 규율은 완벽한 긍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건 생각일 뿐이다. 이 생각을 따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한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이미지의 균열을 만듭니다. 힐은 사람이 바뀌는 순간은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였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동이 어색하고 주변과 맞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새로운 이미지를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함은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한계는 현실의 벽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래전에 세워둔 보이지 않는 기준선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자기 이미지가 내면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룹니다.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밖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바로 이 내면의 전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적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황도 사람도 과거도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지금 떠오른 생각을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당신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자신의 본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반응일 뿐 명령이 아닙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면의 전쟁은 대개 아주 사소한 순간에 벌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은 충동, 비교하고 싶은 욕구, 미루고 싶은 핑계가 조용히 마음에 올라올 때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힐은 자기 통제력을 근육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쉽게 피로해지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것이 어렵지만 반복될수록 그 선택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교묘한 적은 노골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오늘만 쉬어도 괜찮아.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같은 그럴듯한 생각들입니다. 힐은 이것을 실패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식하면서도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결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평범함과 성취를 가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전쟁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겼다고 영원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힐은 성공을 사건이 아니라 습관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결국 운명이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최근 당신의 선택들은 두려움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방향에서 나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당신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내면의 전쟁을 넘어서 생각이 어떻게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 습관이 인생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생각의 반복에서 말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생각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작고 연약하지만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행동을 밀어올립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당신의 성격과 인생의 구조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합니다. 같은 불평, 같은 두려움, 같은 자기의심. 힐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 미래를 스스로 재배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은 즉시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루 이틀의 생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생각은 행동의 기본값이 되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의 질보다 빈도입니다. 완벽한 생각을 한 번 하는 것보다 평범한 생각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힐이 강조한 것은 천재적인 통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고 습관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기 비난, 사소한 비교, 습관적인 미루기가 쌓이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느리게 잠식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래 반복된 생각의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힐은 이 시기를 침묵의 성장기라고 불렀습니다.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생각의 씨앗을 바꾸는데 특별한 재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와 정직함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위에 조금 더 넓은 관점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씨앗의 방향을 바꿉니다. 히른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 중도 포기를 꼽았습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파내는 행동. 이 행동을 반복하면 어떤 씨앗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본질을 지능이 아니라 지속성에서 찾았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미래를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후회로 향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생각의 반복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조건, 즉 정신의 경계와 규율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엇을 말하게 두고 무엇을 머물게 두며 무엇을 반복하도록 방치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적 경계를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경계를 마음의 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힐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그 생각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자동이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지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진짜 의미는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문 위에 서 있습니다.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으로 정신적 위생을 강조했습니다. 몸을 씻지 않으면 병이 생기듯 마음을 방치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의식적으로 제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입력값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는 생각의 방향을 은밀하게 형성합니다. 힐은 자신의 목표와 반대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환경은 아무리 강한 의지도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내적 대화가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힐은 자기 암시를 현실 도피가 아니라 방향 설정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강박적으로 긍정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보도해 그 해석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보면서도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 경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라고 묻는 것. 이 해석의 차이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끕니다. 이 장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생각은 결국 당신의 선택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의 선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에 남기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허락했습니까? 그 생각은 당신을 확장시켰습니까? 아니면 다시 줄어들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인생을 바꾸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기술이나 눈에 띄는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출발점,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강조했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이 반복해서 품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 성공은 재능의 보상이 아니라 사고 습관의 누적입니다. 생각은 곧바로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결정을 바꾸고 결정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메시지는 희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를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후 어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머물게 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발목을 잡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이 채널은 빠른 자극적인 성공담, 즉각적인 해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하는 힘, 기다리는 지혜,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태도를 함께 훈련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멈추게 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단련하고 판단을 정제하고 장기적인 삶을 설계하는 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길,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이 채널에 남아주세요. 생각을 지키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